영축산, 링주센, 정상, 구름과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중생의 운명과 관련된 특별한 법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산젠테 소나무 숲에서는 바람소리가 파도처럼 일고 마치 천상의 음악처럼 부처님의 기포한 가르침과 어우러졌습니다. 여러 보살, 천인, 티안렌, 비구, 거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그중 가장 주목받는 이는 미래의 부처의 자리를 이을 미륵보살이었습니다. 법회가 막 끝나려 할 무렵 미륵보살이 문득 일어나 합장하고 세종께 단순해 보이지만 무궁무진한 깊은 뜻을 담은 질문을 올렸습니다. 무엇이 구경해탈 듀징차의 투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참석한 수행자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정신을 집중했습니다. 과연 세종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실 것이며 어찌하여 한마디 말씀으로 수많은 수행자들이 순간적으로 열반의 도를 깨닫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세종께서는 사자좌 시지수어에 단정히 앉아 계셨고 얼굴은 온화하셨으며 두 눈은 살짝 감고 계셨습니다. 자리 아래에는 갓업, 사리불 등 큰 제자들이 있었고 멀리에는 수백 명의 경건한 구법자들이 각기专주한 표정으로 누구 하나 감히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이날의 법회는 평소와 달랐으니 부처님을 늘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시방세계, 시방세가에서 온 수행자들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방금 미묘한 법의 FI를 설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체의 유의법, 유웨이파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관해야 합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각자의 마음 깊은 곳에 이르러 듣는 이들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했습니다. 고요함이 감돌던 그때 안한 존자가 가볍게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모든 것이 꿈과 환상 같다면 저희가 밤낮으로 정진 수행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세종께서 미소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아나나, 만법, 완파, 이 환상과 같기에 수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의 실체가 있다면 쇠사슬처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실체가 없기에 비로소 초월할 수 있는 것이다. 아나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는 듯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때 법당안은 다시 고요해졌고 오직 미풍이 나뭇가지를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바로 이 순간 미륵보살이 천천히 일어나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에게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어 여러 해 동안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열애를 뵙게 되었으니 가르침을 청해도 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미륵이여. 의문이 있으면 물으라. 이것이 바로 구도자, 키우더자가 가져야 할 태도이니라. 미륵보살이 공손히 아뢰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3장 12부 산창시 아리부 경전을 배우고 선정, 찬딩에 들어 자심, 지신을 관조, 관자오 하기도 하였습니다. 온 무윤 이 모두 공크 하다네운 도리를 알고 모든 행, 싱, 이 무상, 우창, 하다는 진상을 매하의히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저를 괴롭힙니다. 무엇이 구경해탈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자 법당 안의 분위기는 즉시 엄숙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수많은 수행자들을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해탈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문 밖에 서 있던 수문장 비구조차도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결국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궁극적인 추구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눈빛은 바다와 같이 깊고 끝이 없었습니다. 미륵이여, 네가 물은 바는 심히 깊고 오묘하여 한두 마디 말로 다 할 수 없다. 먼저 내게 묻겠다. 네가 도를 구한 여러 해 동안의 수행에서 해탈에 대한 너의 이해는 무엇이냐? 미륵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답했습니다. 제자가 생각하기에 해탈이란 탐진치, 탄첸치, 삼독산두 이를 끊고 육도윤회, 리우도 룬후이를 초월하여 더 이상 생사, 샹시, 외 괴로움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여전히 표면적인 것 같아 본질에 이르지 못한 듯합니다.
부처님께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말에 이치는 있으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사리부라, 너는 지혜제일, 지회티이의 제자로서 해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사리불이 일어나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이해한 바로는 해탈이란 영이성공, 웬키셰우콩의 도리를 깨달아 아상오샹, 인상렌샹, 중생상, 총생샹, 수자상, 쇼자샹 이 모두 허망함을 맹바이히하라. 그럼으로써 더 이상 어떠한 상, 샹에도 속박되지 않는 것입니다. 훌륭하구나.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또 어떻게 이해하느냐? 고행제일 키우싱디이인 가섭존자가 간결하게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기에는 해탈이란 모든 집착을 내려놓아 몸과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해져 새 속의 먼지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아난에게로 향하셨습니다. 아난아, 너는 항상 내 곁을 따르며 많이 들었으니 다문제일 두오원 디이이다. 너는 해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아난이 공손히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생각하기에 해탈이란 마음이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돌아가 외부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번뇌에 방해받지 않아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물들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러 큰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가볍게 손을 저으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은 모두 일리가 있지만 해탈의 궁극적인 의미를 다 말하지는 못했다. 해탈은 단지 번뇌를 끊는 것만이 아니며 단지 도리를 민바이히 아는 것만이 아니며 더욱이 단순히 집착을 내려놓는 것만이 아니다.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해탈은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대중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49년 동안 설법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만약 해탈을 간단히 말할 수 있다면 어찌 이토록 많은 경전이 필요하겠느냐? 만약 열반을 한두 마디로 밝힐 수 있다면 어찌 이토록 많은 수행 방법이 필요하겠느냐? 대중은 아연실색했습니다. 확실히 만약 해탈이 그토록 간단하다면 부처님께서 어찌 밤낮으로 쉬지 않고 설법하고 교화하셨겠는가? 한 노승모습의 비구가 공손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줄곧 수행의 목적이 해탈을 얻기 위함이고 열반을 위함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만약 해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이것 자체가 일종의 집착인데 어찌 해탈을 논할 수 있겠느냐? 만약 열반을 추구한다면 이것 자체가 일종의 속박인데 어찌 열반을 논할 수 있겠느냐? 이 한마디는 마치 천둥벼락처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뒤흔들었습니다. 대중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만약 해탈을 추구하는 것조차 집착이라면 수행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미륵보살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을 추구하는 것조차 일종의 속박이라면 우리 수행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륵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미륵이여, 네가 물은 바는 매우 중요하다. 수행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네가 해탈을 찾을 때 너는 이미 해탈과 등을 돌린 것이며 네가 열반을 추구할 때 너는 이미 열반에서 멀어진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오자 수행 기간이 짧은 비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 젊은 비구가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과 열반을 추구하는 것조차 잘못된 것이라면 우리가 매일 정진 수행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함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즉시 대답하지 않으시고 연꽃 한 송이를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오직 가섭존자만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가섭아, 너는 어찌하여 웃느냐? 가섭존자가 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연꽃이야말로 말없는 가르침입니다. 해탈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며 진리는 언어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훌륭하구나. 갓업은 내 뜻을 깊이 이해했구나. 그러나 미륵의 질문에는 여전히 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수행자의 근본적인 혼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때 법회 중 자력이 강한 몇몇 수행자들이 조심스럽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 수행의 목적이 생사를 해탈하고 열반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부처님의 말씀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의아해할 필요 없다. 내가 너희에게 묻겠다.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그가 약을 복용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한 비구가 답했습니다. 당연히 병을 치료하기 위함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병이 나은 후에도 그는 계속 약을 복용해야 하느냐? 대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그렇다. 수행은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고 해탈은 병이 낫는 것과 같다. 네가 병이 나으면 약은 자연히 내려놓게 된다. 애써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나는 이미 약을 내려놓았다고 계속 생각할 필요도 없다. 만약 네가 애써 내려놓으려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집착이다. 이 비유는 대중으로 하여금 깨달은 바가 있게 했지만 미륵보살은 여전히 의혹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스승님의 말씀과 같다면 해탈은 애써 추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저희는 또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대중은 숨을 죽이고 부처님을 응시하며 이 천고의 난제에 대한 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 법당하는 고요하여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습니다. 미륵보살은 두 눈으로 부처님을 응시하며 자신이 묻는 바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중생이 진정으로 해탈할 수 있는지 여부의 근본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살짝 눈을 감으시고 입가에 오묘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뜨시니 눈빛이 번개와 같았고 한마디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경로의 징레이처럼 대중의 마음속에 울려 퍼져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수행자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이 열리고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지에투 지시 당샤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벤지주주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엘페이총 와이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비록 평온했지만 마치 천년 묵은 차가운 얼음이 갑자기 녹아내리듯 모든 수행자의 마음밭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한마디 말씀은 마치 하나의 열쇠처럼 순간적으로 수많은 수행자들 마음 깊은 곳의 족쇄를 열어젖혔습니다. 삽시간에 법회 대전 안에서는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는 문득 크게 깨닫고 누군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고 또 누군가는 계속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미륵보살도 이 순간 확연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수행이 왜 항상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는 줄곧 밖에서 해탈을 구하고 자신의 본성, 본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대중이 각기 깨달음이 있음을 보시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동안 내가 무수한 법을 설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본래 부처이며 해탈은 본래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며 열반은 저편 언덕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곳임을 맹바이히 알기를 바랐을 뿐이다. 사리불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면 저희는 왜 또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네가 이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 필요한 것이다. 수행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본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기 위함이다. 마치 먼지 묻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다. 거울의 밝은 본성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으며 단지 먼지에 가려졌을 뿐이다. 수행은 먼지를 털어내는 과정이지 밝음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안한 존자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말씀은 우리가 해탈을 추구하는 과정이 오히려 해탈의 장애가 된다는 뜻입니까? 바로 그렇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내 마음에 내가 수행하고 있다, 나는 해탈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을 때 너는 이미 해탈과 등을 돌린 것이다. 진정한 수행은 닦음 없이 닦는 것이며 우주 엘슈, 진정한 해탈은 벗어남 없이 벗어나는 것이다. 우투어 일투어. 한 연로한 비구가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면 어찌하여 중생은 여전히 윤회의 고통 바닷속에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자상하게 답하셨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꿈속에서 고통받고 공포에 질려 있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꿈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깨어나는 것이다. 중생이 윤회 속에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해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이 본래 해탈한 존재임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이 짜낸 꿈속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미륵보살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왕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이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깊으면서도 명쾌했습니다. 미륵이여, 네가 해탈에 대한 추구를 내려놓을 때 해탈은 자연히 드러난다. 네가 더 이상 열반에 집착하지 않을 때 열반은 이미 그 안에 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주먹을 꽉 쥐고 손바닥을 찾는 것과 같다. 오직 그가 주먹을 펴야만 손바닥이 항상 거기에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자 가섭존자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하는 수행, 선정, 경전, 독송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방편의 문이다.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강을 건너는데 배가 필요하지만 저편 언덕에 도착한 후에는 배를 짊어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수행 법문은 네가 지신을 인식하도록 돕는 도구이지 해탈 그 자체가 아니다. 네가 진정으로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는 이 점을 명발히 할 때 모든 수행은 자연스러운 생활로 전환되어 더 이상 내가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게 된다.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어떻게 자신이 이미 해탈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더 이상 자신이 해탈했는지 아닌지에 관심을 두지 않을 때 너는 이미 해탈한 것이다. 해탈은 일종의 상태가 아니라 모든 상태를 초월한 자제, 지자함이다. 마치 태양이 스스로 밝은지 묻지 않고 바다가 스스로 넓은지 묻지 않는 것과 같다. 미륵보살은 이때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탈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가 계속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훌륭하구나, 미륵이여. 부처님께서 찬탄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핵심에 이르렀다. 해탈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결코 잃어버린 적이 없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내가 항상 중생에게 모두 불성의 보호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도리이다. 불성이란 바로 본래 스스로 갖추어진 해탈 자성, 지혜 토지싱이며 단지 망념, 왕리엔에 가려졌을 뿐이다. 한 연로한 장로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왕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면 번뇌는 또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번뇌는 구름이 달을 가리는 것과 같다. 비록 달이 가려졌지만 달의 광명은 결코 줄어들지 않았다. 번뇌는 단지 마음의 한 현상일 뿐이며 마치 파도가 단지 물의 한 형태인 것과 같다. 물은 파도가 될 수 있지만 파도는 시종일관 물이며 마음은 번뇌로 나타날 수 있지만 번뇌의 본질은 여전히 마음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너는 번뇌의 곤란을 겪지 않고 오히려 번뇌의 본질을 관조구한자오하게 될 것이다. 아난존자가 총결하여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말씀에 따르면 해탈은 목표가 아니라 일종의 인식이며 종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훌륭하구나, 아나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내가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것이다.
네가 이 말을 완전히 이해할 때 너의 수행은 근본적인 전환을 겪게 될 것이며 더 이상 무엇인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네가 본래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함이 될 것이다. 미륵보살이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그렇다면 저희는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일상 수행은 자연스러워야 한다.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는 밥 먹는 데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데 집중하며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기대하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하라. 네가 완전히 지금 이 순간에 안주할 때 너는 이미 해탈과 상응, 액샹잉 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탈은 지금 이 순간에 있고 과거에 있지도 않고 미래에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들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오해하여 기왕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으니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흔한 오해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비록 보물을 가지고 있지만 만약 그가 보물의 위치를 모른다면 보물은 그에게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수행의 목적은 해탈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해탈을 발견하는 것이며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항상 무소득 우슈오대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진정한 얻음은 네가 결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음을 인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한 비구니가 일어나 공손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기왕 해탈이 본래 스스로 갖추어져 있다면 무엇이 열반입니까? 열반과 해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이것은 심오한 질문이다. 해탈은 새로운 상태이고 열반은 존재의 본질이다. 네가 철저히 해탈할 때 너는 열반의 경지를 체험하게 된다. 열반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일종의 깨어있는 상태이며 생사가 본래 환상임을 인식하고 본질적으로 오고 감이 없음을 아는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오는 바도 없고 또한 가는 바도 없으므로 열의 에루라인라 밝히는 것이다. 미륵보살은 이때 이미 부처님의 뜻을 완전히 매봐이렸습니다. 그는 깊이 예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한마디 말씀이 마치 제호관정 티우관딩과 같아 제가 여러 해 동안 수행해온 오류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줄곧 밖에서 보리 푸티를 구하느라 자심 쯔지시네우로 돌아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미륵을 바라보셨습니다. 미륵이여, 바로 네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기에 미래에 너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의 체험을 기억하라. 그것이 너를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끌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고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겠다. 여러분이 내가 한 말을 깊이 사색하기를 바란다.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도리가 아니라 더욱이 일종의 체험이다. 너희가 돌아간 후에는 단지 이 말을 기억하는 데 그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살아내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이다. 법회가 끝난 후 수많은 수행자들이 각기 흩어졌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세존의 그 말씀,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가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즉시 깨달았고 어떤 사람들은 훗날 천천히 체험해야 했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의 수행관념은 이날 근본적인 전환을 맞이했습니다. 세존의 한마디,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는 수행의 궁극적인 진리를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한 생각 사이에 있으며 외적인 추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인식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탈에 대한 집착적인 추구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의 매 순간 속에서 해탈의 자제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본래 부처이지만 단지 무명, 우밍에 가려져 자신의 본래 면목을 잊었을 뿐입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수행자들의 미혹을 타파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구도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켜 주었습니다. 해탈은 아득한 저편 언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한 생각 사이에 있으며 외적인 추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뒤흔드는 순간에 그 자리에 있던 수행자들은 해탈의 본질을 맹바이히 알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진정한 귀의처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해탈은 바로 지금 여기이며 본래 스스로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어 밖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수행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결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적이 없었음을 인식하기 위함임을 맹바이히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듯이 우리가 더 이상 해탈을 추구하지 않을 때 해탈은 자연히 드러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깨달음에 집착하지 않을 때 깨달음은 이미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깊은 오이일 것이며 모든 수행자가 마침내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지혜일 것입니다.